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악이 무엇이냐, 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정말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구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게 악이죠. 그러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악한 행동을 해야만 악이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실 때에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적대 세력들,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게 되면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정죄하려고 전부 다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고 한쪽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손마저도 질병이 있게 만드는 것, 또 장애가 있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악은 충분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픈 채로 평생을 살아라. 이것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악은 악한 행동도 이게 악이 되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주인이 멀리 타지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오자 몇 달란트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내가 5달란트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또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죠? 땅속에 그냥 묻어 둡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망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중간은 간다. 중간은 망한 성공도 안 했지만은 그래도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전에 한 성악을 전공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자매입니다. 어릴 동안 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위도 다 받고 또 말을 들어보니까 이 콩쿨 대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입선도 하고 대상도 받고 아주 실력 있는 자매라고 합니다. 그쪽 분은 잘 몰라가지고 저는 무슨 콩쿨인지 콩쿨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의를 갖춰가지고 자매님께 정중하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영혼 추수 행사를 하는데 자매님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오프닝 행사를 할 때 한 곡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대번에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큰 무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향도 빵빵해야지 이 음악 가지고 어떻게 제가 공연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포함해가지고 몇 명의 연주자를 불러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하고 이게 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무대에서 어떻게 내가 연주회를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하려고 비싼 돈 주고 외국까지 가서 성악을 배운 줄 알아? 그런 마음이 그 자매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혈기방자한 30대 초반의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대 이 자매 큰 무대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밤무대만 뛰게 해주세요. 목사가 할 기도는 아니지만 순간 이렇게 약이 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못 쓰는 것도 악이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악입니다. 시편 78편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빠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요셉이죠. 요셉. 잘 나가던 지파입니다. 잘 나가던 지파. 근데 이 지파가 유다하고 라이벌 관계가 될 만큼 엄청 커다랗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 지파를 싫어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 지파는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리품이 있어가지고 이 전리품을 나눌 때는요, 항상 먼저 와가지고 왜 우리는 조금 주냐고, 더 달라고. 우리는 숫자가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부담 가지고 책임져야 할 때는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주님이 에브라임한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병기도 주시고 활도 주시고 대포도 주고 탱크도 주고 무기는 다 줬습니다. 근데 이 악한 지파는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고 싸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믿었습니다. 네가 전쟁의 날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서 싸움의 최전방에서 앞서서 전쟁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주었는데 근데 전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적의 편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악한 게 아닙니다. 왜 악하느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병들게 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을 지금 치유할 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백성이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그것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은사를 심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안에 2가지, 3가지, 많게는 10가지 이상을 심겨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선한 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은사와 그 잠재성을요 방치합니다. 그리고 죽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줄 아십니까? 물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걸 꿈꿀 수가 있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메뚜기 알죠? 메뚜기 징크스 아시죠? 나는 메뚜기인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우리는 뭐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인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 선한 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전부 다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좋긴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겨자씨는 작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작습니다. 비록 작은 씨지만은요, 그게 성장하게 되면, 심겨워져 가지고 땅을 뚫고 나와서 성장하게 되면 새가 깃들 정도로 그게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진 이 잠재적 능력이요, 얼마나 무한한지 모릅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 제가 메뚜기인데 어떻게 큰 교회에 대한 이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이상을 품으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이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일단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능력 있는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복들을 주님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왜? 그 사업장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 명의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왼수 같은 자녀들 있죠. 물 먹는 하마처럼 이 돈만 먹는 이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일반 평지들 웬만한 것들을 다 점령을 하지만은요, 예루살렘 밑에 있던 그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거칩니다. 땅이 아주 거칩니다. 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난공불락입니다. 그리고 민족 자체가 아주 거친 민족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곳을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런 곳을 나중에 공격해가지고 점령했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 피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공격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현재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덩이에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어려운 일을 무릅쓸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족속이면 이 정도 땅도 충분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내가 저 산지까지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혈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 이걸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론 이 거룩한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의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 변명에 불과하다면 그 만족은 악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와 열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휘가 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비전의 그 불덩이를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꺼버리는 불 끄는 소방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꿈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구를 합니까? 손을 내밀라, 그런 요구를 하시죠. 당시의 율법으로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와 그 치료에 동참한 사람, 이 두 사람이 함께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는 주님이 내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손을 내민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까지 참석할 정도라면은요, 그 사람 또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죠. 자기가 지금 손을 내미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이 자기를 치유해가지고 치유받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닥칠 후폭풍 자체가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 필요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출애굽이다, 함께 가자, 짐 싸라 라고 했을 때 왜 이제 오셨습니까? 4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이집트를 나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면 임진왜란,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그러다가 일본군이 우리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군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일본군 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몇 사람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남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상투를 길고 정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조선에 뿌리를 박고 살다가, 그러다가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2016년입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43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디에 사냐면 상일동에 삽니다. 그리고 그 상일동에 사시다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상일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산단지 재개발되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일본에서 이 나카무라상이 나타나가지고 김또깡 하면서 너희들은, 조상들은 일본 사람이다. 그러고 일본 사람이다. 일본이 너의 조국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우리 신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신이 많기 때문에 가서 하나 골라가지고 섬기면 된다.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의 삶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 이거 맨정신으로는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방 땅이 아니고 이제 자기들의 고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처럼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즐겁게 떠났겠네 라고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떠나도 맞는 것인가? 430년 동안의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두인들, 여러분 아시죠? 베두인들, 그 유목민들인데 사막에서 떠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게 베두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두인. 한 번은 이 아랍의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힘들게 방황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당시에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석유 팔아 번 돈으로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준 것입니다. 부엌에서 이 꼭지만 틀게 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거실에서는요, 시원한 바람을 뿜어대는 에어컨 24시간 뿜어냅니다. 최고급 에어컨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사람은 없고 양과 염소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얘들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지들이 물 틀어놓고 샤워하고 수영하고 있습니다. 막 서로 막 때밀어 주고 있고 물 먹고 있고 에어컨 틀어놓고 막 더위 식히고 있고, 사람 살라고 지어놓은 아파트인데 가축 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고작 햇빛만 겨우 가려주는 그 텐트를 사막 위에 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당국이 생각하기를 평생을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단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물론 불편함도 있었겠지만은요,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두인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유랑하는 삶을 포기하고
정착해서 살아간다면 조상 때로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이 삶을 우리 대해서 이 포기하고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배웠고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생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파트 사는 게 좀 편하더라. 안 편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편하지만은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모든 삶의 추억과 흔적들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한 번은 이 불교도에 있던 어떤 남자분을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불자인데 아주 신실한 불자였습니다. 전도 후에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불교에서 열심을 냈던 것처럼 교회 와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교회 잘 나오고 뭐 새가족 양육도 잘 받고 봉사할 때 있으면 보니까 항상 그분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감당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읍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 교육까지는 받았는데 자기는 세례는 절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아니, 그래도 1년 지나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공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중하는 것인데 세례 의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를 하는데 목숨 걸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게 불교 신자일 때 법당 출입이 잦았는데 그 법당에 영험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막 이렇게 주문을 한 번은 외우는데 갑자기 신이 그 스님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접신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목소리가 변하고 괴물같이 바뀐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썸뜩함에 밀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분 생각에 자기도 잘못 세례 받았다가 성령 귀신이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눈깔 이렇게 뒤집어지게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절대 세례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친한데 잘 말해줄 테니까 훅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살짝 들어오라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꼭 받으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분에게는 그렇게 말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실체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엄습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아무 생각을 못합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사지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냥 사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이, 전체의 삶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만이 두려움을 돌파하고 쫙 멀리서 손짓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죠. 근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요, 자, 내가 지금부터 용기를 가질 거야, 지금부터 내가 담대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라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누가 줍니까? 이 용기는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몸속 안에 선물로 주실 때 우리 안에는요, 이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세우려고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근데 가봤더니 용기 백백한 용장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원 안에 있던 것은요,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그 기도원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소심한 사람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큰 용사여, 너는 용기 있는 장수다. 그랬더니 정말 그는 용기 있는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시면 부르심 그대로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차기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는요,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하면서도 부담되는 사명입니다. 그 앞에서 벌벌벌 떨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친히 들었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자고 하면은요, 백성들이 그래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거 안 됩니다. 밑에서 지금까지 배워오기만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담대한 그 선포의 힘으로요, 그는 정말 이 대담한 장수가 되어서 7년이 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용기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담대함도 마찬가지. 담대함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사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내 안에는요, 내가 담대함의 능력과 치유하는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기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단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지혜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용기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요, 이 손을 주님께 내밀 때에 그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종교 재판권이 있는,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들이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이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모든 상황들을요,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눈으로 다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예수님과 한패로 여겨져서 심하면 이 출교까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손 한번 간단히 내밀었다, 간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그에게는요, 마치 큰 산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힘겨운 이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드려야 되나? 이걸 내가 내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손을 주님 앞에 내밀 이런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회당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지금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눈으로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까지 다 주시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병자입니다. 병자. 그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라. 다른 사람들의 말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 목소리는 근엄하고 엄격했으며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환자는요, 이런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지? 그냥 사람들 말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고쳐주면 될 일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왜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청청병력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손을 내밀자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도 그게 두려움이었고 이 상황 자체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참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와는 달리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요, 얼마나 자상한지, 한없이 자상하고 그윽한 사랑을 그 눈 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눈으로 자기한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인자한 눈빛이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냥 손 내밀어도 된다. 그 뒤에 있을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보고 내 말만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된다. 그 순간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걱정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의 그 표정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힐끔힐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밖에. 그 사랑의 주님의 그 눈망울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리새인들이 커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한때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커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 배경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희미해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가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 대회를 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쓰기 대회를 하고 있죠. 필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막 간증들이 저에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은요 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에 집중이 됩니다.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어지러워졌거든요. 내가 고민할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냥 성경 썼습니다. 근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쓰다 보니까 막 졸려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모르는데, 잠언 말씀을 다 썼는데 그 전까지는 문제 쫓아다녔는데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다 필사가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잠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과 로마서까지 쓰게 되는데, 다 쓰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집중하니까,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온갖 압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점점 포위망을 접혀오듯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숨막히게 막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망연자실해서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손은 내밀고 싶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지만은요, 이 손이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서 더 커져 버립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연약한 손을, 너의 연약한 그 마음을, 너의 연약한 그 육신을 내가 꼭
붙들어 주겠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세상에 손 내밀 필요가 없다. 네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가 네 손뿐만 아니라 네 손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네 가정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고 아무튼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치유하겠다. 그리고 네 손만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내 품에 꼭 안고 품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흑암처럼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찾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